있습니다. 그러니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달리기를 굉장히 요즘 좋아하고, 요즘만이 아니라 꽤 오래 해왔어요. 전 달리기를 오래 해왔는데 요즘은 또 집이 집이다 보니까 트레일 러닝을 가끔 합니다. 트레일 러닝이라는 게 뭐냐면 등산 비슷한 거예요. 등산까지는 아닌데 산길, 좀 비포장되어 있는 길들을 좀 뛰는 그런 운동입니다. 집 근처에 좋은 또 하이킹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그 산과 또 호수를 좀 잘 뛰어 다니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특히 또 해가 짧잖아요. 해가 짧다 보니까 점심 먹고 이제 오후에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달려갔다가 달려서 돌아와야 되는데 해가 지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밤에 보스턴은 굉장히 이제 무섭습니다. 특히 이제 불이 다 꺼지고 어두운 곳에서 좀 산길을 이제 돌아오는 경험이 그렇게 유쾌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돌아오면서 굉장히 어려운 거를 발견을 했던 게 뭐냐면 바닥에 울퉁불퉁해요, 산길은. 근데 이제 해가 다 지고 어두워지니까 어디에 돌이 있고 어디가 패여 있는지를 구분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발을 디딜 때마다 굉장히 이제 불안함과 애매함 가운데에 달리기를 했던 좀 기억이 있습니다. 편안하지 않았고요.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넘어질 뻔하기도 하고 또 신발 이렇게 돌을 밟고 또 발목이 좀 꺾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빛이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그 흙길이요, 빛이 없으니까 굉장히 무작위적이고 또 혼란스러운, 또 저에게 굉장히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런 길로 변했던 일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저는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떠한 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학창 생활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부터 시험을 잘 보고 좋은 대학교에 가는 게 진리야라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왔는데, 사실 대학교에 가보니까 정말 그렇던가요? 직장에 취직을 해보니까 정말 그렇게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게 인생의 진리이던가요? 세상에 참 다양한 삶이 있고 세상에 정답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어차피 답이라는 게 없으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도 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너 마음대로 살아도 돼라는 그 답에서 우리는 세상의 혼란을 보고 또 세상의 어려움들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오늘 바울의 증언 자리에 한 사람이 더해져요.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이 베스도라는 로마 총독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증언하는 것들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로마의 총독이 아니라 유대의 왕이었던 아그리파 2세가 바울의 앞에 섭니다. 베스도 총독이 부른 거예요. 내가 좀 유대의 그 종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당신이 와서 좀 판단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유대 왕은 쉽게 말하면 이제 유대교의 최고 절대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유대 왕에게는요, 대제사장을, 지금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유대의 최고 의결 기구였던 그 사내들인의 결정에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뭐랄까 간섭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증언하고 있는 베스도와 아그리파 2세는요, 지금 바울이 살고 있는 그 유대 지역에서 각각 최고의 통치자, 하나는 이방의 통치자, 또 하나는 유대의 통치자를 의미했습니다. 두 사람의 실제적인 권력 앞에서 지금 바울은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2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대제사장들의 권한을 받아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 찬성했습니다. 여러 회당들을 다니며 그들을 여러 번 처벌했으며 강제로 그들에게 모독하는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에게 격분한 나머지 다른 나라 도시까지도 찾아가 핍박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절대 통치자 앞에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고백하고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유대교의 열심이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대제사장이 지금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또 처벌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전에 이 대제사장들이 했던 일이 바로 이전에 바울이 했던 일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여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들의 종교법으로 처벌할 때에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라고 투표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바울이 뭐라고요? 격분한 나머지 다른 나라 도시까지도 찾아가 핍박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 지역에서만 그리스도인들을 찾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진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려고 하고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다메섹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26장 12절에서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일로 다니던 가운데 나는 대제사장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정오쯤이었는데 오 왕이여 길을 가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저와 제 일행을 둘러싸며 비추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때 제게 히브리 말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찍을 뒷발질해봐야 너만 다칠 뿐이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 다메섹 길목에서 바울은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엄청나게 밝은 빛이 바울에게 쏟아진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9장에서 이 사건을 함께 사도행전 11장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가시채찍을 뒷발질 해봐야 너만 다칠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시채찍 이제 우리말로는 가시채찍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역개정에 보면 가시채라고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이게 채찍과 같은 건 아니고요. 기다란 장대의 끝에 어떤 금속이나 아니면 뾰족한 송곳 같은 것들이 달려 있는 그런 막대기입니다. 이걸 어디다가 두냐면 소를 이제 끌고 쟁기질을 할 때요. 소의 발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발 뒤쪽에다가 이 가시채를 두는 거예요. 가끔 이제 길들여지지 않은 소들은 이제 밭을 잘 갈다가 어떻게 하냐면 화가 나서 기분이 나빠서 뒷발질을 치기도 한다고 해요. 그때 이 가시채가 있으면은 뒷발질을 칠 때 뒷발로 이제 찰 때 그 가시채에 찔려서 아프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의 행동이 이 가시채 때문에 교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시채는 쉽게 말해서 소가 처한 지금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요. 소가 피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이야기를 해 줍니다. 소가 자기 뜻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 그래서 뒷발질을 치려고 할 때 그때마다 이 소를 괴롭히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전에 바울은 바로 길들여지지 않은 이 아주 야생의 소였다는 거예요. 이제 찔러도 계속해서 뒷발질하는 아주 성격이 고약한 그런 소였던 거죠. 그러면 바울이 언제 찔렸습니까? 바울에게 뒷발질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바울의 대표적인 악행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을 보면 조금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5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계신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귀를 막고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며 그를 향해 일제히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목격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요, 유대인들이 격분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할 때에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울이라는 청년, 바로 오늘 증언을 하는 이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의 마음에 찔려 합니다. 오늘도 5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이제 개역개정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이 마음에 찔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요, 우리는 마음 가운데 찔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의 설교 중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말씀을 잘 듣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비춰질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마치 가시채가 소가 뒷발질할 때 가시채에 찔릴 때에 내가 뒷발질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배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린다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들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신호라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내 마음이 누군가에게 찔리게 될 때 격분하고 화를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나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은데, 그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니까 불편하고 귀찮은 겁니다. 나한테 자꾸 뭐라고 하는 것 같고 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까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보였던 일관된 반응이 뭐냐면 격분하는 일입니다. 화를 내고요, 소리를 지르고요, 자기들이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5장에는요, 사도행전 5장에는 베드로가 설교하는 모습들이 드러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출 때에도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에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진술을 받으실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무엇이 잘 되어 있는지, 무엇이 바로 되어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어디에 돌이 있어도요 보이지 않으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바울은 그 자리에서 무엇이 옳은지 알 수가 없으니 그 죽음을 찬성했고, 거기 서서 박해자들의 옷을 지켰습니다. 어쩌면 이 바울도 스데반을 돌로 치는 일에 가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완전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굳게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데 가담했던 제사장들처럼 바울도 자신이 옳다고 믿으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두움의 무서움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에 용감하다면, 여러분, 그 용감함과 용기는요 도리어 우리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용기가 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열심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마치 어두운 밤에 달리는 사람이 열심히 달리고 아무리 힘차게 달린다고 하더라도 무엇에 어디에 발을 디뎌야 할지 모른다면 자신의 몸이 상하고 또 뼈가 부러지는 것처럼 여러분,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뭐가 진리인지 알 수 없는 거 아니냐, 왜 기독교만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왜 십자가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어차피 알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취향에 따라서 좋아하는 거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반드시 잘 되는 길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고요,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곧잘 포기하고 무력해지거나, 그게 아니면 어차피 알지 못하는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나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세상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해 갖은 수를 씁니다.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들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둘 중 하나예요. 무기력하거나 오만합니다. 내 마음이 옳다고 말하는 대로, 너의 마음 속에서 속삭이는 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어둡거든요. 어차피 진리를 알 수가 없거든요. 저마다 어둠 속에서 나름의 방식을 터득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추일 때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 길인지 명확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고 어떻게 가는 삶이 잘못된 삶인지 우리는 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 해요. 왜요? 그냥 차라리 어두운 게 좋거든요. 어두워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어두워야 내가 잘못된 삶을 살더라도 비판받거나 비난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쳤을 때, 이 바울을 비쳤을 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출 때에 우리 앞에 놓여진 길에 울퉁불퉁한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찬란하고 놀라운 빛이 바울을 비춥니다. 그리고 그 찬란한 빛 앞에서 바울은 물리적으로도 눈이 멀었지만 역설적으로, 영적으로는 처음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었는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앞에 비출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허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질 때 어디에 돌이 있고 어디가 안전한지도 드러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깨닫게 되죠. 어디로 가면 안 되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아직도 이제 그럼 대체 어디로 가는 게 옳고 어디로 가는 게 틀립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람 안에는 그를 넘어뜨릴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너무나 명확하게 그 기준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다 괜찮아가 아닙니다. 너가 그렇게 살아도 괜찮고 너 그렇게 살아도 괜찮고 하나님이 너도 사랑하시고 너도 사랑하시고 쟤도 사랑하시고 다 사랑하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 그러니까 너의 모습이 어떻든지 너의 지금 상태가 어떻든지 다 괜찮아라는 말이 여러분 반드시 옳지는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분명히 잘못되었고 그건 분명히 어둠 속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에요. 복음을 우리가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복음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다 달라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랑을요 포용과 또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괜찮아, 그것도 되고 저것도 돼, 야 너 잘못했어? 잘못해도 괜찮아, 주님께서 용서하실 거야. 여러분 복음은요 원래 왕의 명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요 이 복음은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에 더 가까워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옳고 어떻게 사는 것이 틀린지를 말해주는 일입니다. 사랑하면서 사는 일이 옳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유죄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복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없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이 복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건 누가 이 세상의 왕인지, 누가 당신이 섬길 왕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마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갑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우리는 믿고요 우리는 더 뛰어나고 남들을 경쟁적으로 짓밟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왕을 따라가죠. 그러나 우리가 따라가는 왕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는 왕은 사랑하는 왕,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왕, 그 왕을 따라가는 것이 복음이고 그 왕을 따라가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왕인지 결단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 외에는 이 세상에 설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정한 존재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그들에겐 복음이라는 게 오히려 끔찍한 소식이고 오히려 그들에게는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라는 소식이요 정말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저주로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사랑하는 것.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럼 사랑은 뭔가? 사랑이라는 게 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인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봤던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글 저런 글 읽다가 너무 좋은 글이 있어서 좀 가져왔습니다. 보네퍼의 글 중에서 사랑에 대해 참 잘 이야기한 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천천히 음미하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는 열린 눈으로 소수만이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길을 가로막고 서서 도움을 구하며 내민 타인의 손을 보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돕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눈이 스스로를 보지 못하듯 사랑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누군가 자신이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는 스스로를 보고 있으므로 결국 사랑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 됩니다. 자신에 대해 눈먼 상태일 때만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랑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진실로 최후의 순간까지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고 용서한다면 실망이나 의심, 포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결코 끝이 없으며 시간에서 영원으로 옮겨진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만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에 대해서 눈먼 상태일 때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생 친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제가 이제 2달을 보냈는데요. 그중에 어떤 순회에 있는 한 자매가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언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걸 물어보더라고요. 좀 되게 많이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였거든요. 제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나를 이럴 때 나는 사랑을 경험해, 난 사랑을 느껴는 많이 얘기해 줄 수는 있지만 내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내가 언제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지? 라고 했을 때 딱히 대답을 생각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저는 이 보네포의 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왜요? 항상 주고 사랑하고 사랑해도 충분히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내가 언제까지 이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사람을 참아줘야 하죠? 우리 주님의 말씀은 너가 충분히 사랑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충분히 사랑하고 있지 않다. 너가 사랑하고 있는 너가 너무나 좀 미저러블하고 불쌍해 보이고 좀 뭔가 대단해 보이기라도 한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가고 있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눈을 멉니다. 눈이 멀어버려요. 근데 오히려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이 멀어버린 바울은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한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 이만큼 사랑하면 됐지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데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특히 연애하시는 분들 사랑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요 언제나 미안해하고 언제나 부족해합니다. 바울 앞에 드러난 그리스도의 빛이요 바로 이런 빛이에요. 세상의 진정한 규칙을 드러내는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해, 돌아오지 않겠니? 너가 이 세상에 사랑을 전하지 않겠니? 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 인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바울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바울에게 오히려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빛은 소망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건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고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십자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속에 드러낸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 이유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를 다 나오셨죠? 네, 저도 이제 고등학교 검정고시 보긴 했는데 다 나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학교라는 곳을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모두가 죽는다가 이제 이 세상의 규칙이래요. 고등학교를 열심히 다녔는데 모두가 죽는다.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그 고등학교를 다니는 사람들, 그 고등학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열심히 그곳에서 인생을 살아도요, 모든 게 끝난대요. 결국에는 그냥 뭐 대학도 없고 그 다음 뭐 결혼도 없고 취직도 없고 다음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그 고등학교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생겨날 겁니다. 이제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은 통제가 안 될 거고, 또 그곳에서 우리는 참 많은 인간들의 어려움들을 보게 될 거예요. 사람의 낯빛을 그냥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을 우리는 그 학교에서 보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삶의 궤적이 달라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결국 그 소망하는 나라에 가서 닿게 되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왜 우리가 자기 절제를 하며 살아야 하는지, 왜 우리가 공의를 베풀어야 하는지, 또 왜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존재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이유는, 물론 이 소망만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곳에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늘나라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인생이라는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냥 무작위적이고 어쩌다가 진화한 그런 아무렇게나 생겨먹은 삶이 아니라, 아까 세명제가 기도해 줬던 것처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준과 평가의 기준들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진리의 빛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이 그런 기준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모든 것들을 내어주면서 이웃들을 사랑하시고 또 한 학기 동안 순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너무 다른 사람들이 있고 나랑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굳이 언제 또 이렇게 흩어지고 헤어질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헛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했던 그 사랑을 다 보고 계시고 그 사랑의 능력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쌓여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주셨던 것은 사랑과 또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빛을 본 사람들, 빛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신자의 삶이고요, 그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각자가 서로 함께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소망하면서 살아가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있는 이 땅을, 이 자리를,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만들어가자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게 저는 이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라,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요, 우리가 그렇게 빛을 본 데에서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빛을 만난 바울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일꾼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자리에서 회개를 합니다. 회심을 합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정말로 이 빛을 본 사람은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내가 가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게 되니까. 그런데 그 회개라는 게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라는 걸 깨닫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디에 장애물이 있고 어디에 홈이 패여 있는지를 깨닫는 데서 회개는 멈추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하는 게 잘못됐구나, 멈춰야지. 내가 다른 사람 욕하는 게 잘못됐구나, 멈춰야지. 여러분, 그 멈춘 뒤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돌이켜서 왔던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빛을 본 바울은요, 전혀 반대 방향, 자기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길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자기 인생을 역행해서 돌아갑니다. 도둑질하던 사람이 회개를 한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나누어 주게 됩니다. 마치 삭개오처럼 말이죠. 바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핍박을 멈추는 것에서 그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자기의 일꾼으로 삼아 오히려 자신을 박해하던 주님을 전하는 종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자신이 본 그 예수님의 밝은 빛을 보고 눈이 뜨여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너가 사람들에게 이 빛을 전하고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역할을 해라라고 말씀하실 때 바울은 그 역할을 감당하며 감수하며 나아갑니다. 그 결과가 오늘 바울이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의 앞에 서서 증언하는 것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람들을 옮기는 역할을 하고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그 빛을 보셨다면, 여러분들을 비추는 그 소망과 사랑의 빛을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 그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 빛을 비춰주면서 그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에 헤매면서 살아갈 때에 어디로 가는 게 올바른 삶인지, 무엇이 정말로 아름답고 찬란한 삶인지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증언을 통해서 여러분 보여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빛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겪었던 회심과 동일한 회심을, 여러분들이 겪었던 회심과 동일한 회심을 겪게 하실 거예요. 그들이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틀린 길인지 알게 될 때에 그들은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나의 의지와 내 취향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멈춰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정말로 내 영혼의 덕이 되고 복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빛을 전할 때에 너무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걸 좀 아는데, 저렇게 사는 거 문제가 많은데, 제가 이제 달리기 안 하는 친구들 볼 때마다 참 그렇거든요. 달리기 안 하는 친구들, 그리고 밤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버클리 친구들, 좀 미안해요. 친구들 이제 볼 때마다 저렇게 살면 참 인생이 쉽지 않은데, 저렇게 살면은 분명히 어디 망가지는데, 불행할 텐데 라는 생각들을 종종은 아니고 굉장히 자주 합니다. 자주 해요. 근데 이제 정말 제가 그 생각을 했다 그래서, 왜냐면 저는 이제 빛을 본 거잖아요. 어떻게 이제 건강하게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나이가 들면 좀 이게 티가 나요. 어렸을 때는 괜찮은데 30살이 넘어가면은 어떻게 사는 게 건강한 삶인지가 좀 드러납니다. 몸이 많이 약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둬놓고 이제 밥 먹이면서 규칙적인 삶을 살게 하고 이제 달리기 시키고 운동시키고 말씀 읽히고 싶은 거예요. 이제 군대 가면 그걸 해주죠, 그렇죠? 군대 가면 이제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음식 먹이고 정해진 시간에 달리기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정상이 돼서 나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이제 군대 훈련소입니다. 뚱뚱했던 사람은 이제 날씬해지고요. 너무 말랐던 사람은 체중을 찌워서 나오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거를 가둬놓고 강제로 시키는 게 과연 복음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과연 빛의 역할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좋은 게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사랑하는 거 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바깥에 있는 수많은 나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볼 때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많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의 역할은 빛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에게 빛을 비추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을 반드시 돌이키게 만들라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셔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빛을 비출 때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건 전적으로 그 영혼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빛이 비춰져도 유대인들처럼 격분하고 화내면서 왜 내가 잘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쓸데없이 빛을 비춰서 우리 마음 가운데 수치심과 죄책감을 들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좋은 삶인지 우리는 드러낼 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제일 큰 교회에서 이슈가 동성애에 대한 이슈잖아요, 그렇죠? 동성애에 대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동성애가 그럼 괜찮은 거냐, 죄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동성애가 그러면 해도 되는 거냐, 하면 안 되는 거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너무 이 이슈에 대해서 저도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너무 많이 바꾸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바꾸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넌 고쳐 먹어라, 넌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자와 여자 간의 연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을 나무라고 그 사람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가스라이팅 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이성애적인 사랑을 하시면 돼요.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나 못 보여주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고 결합했지만 사실은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면서 살거나 서로가 서로를 착취하면서 사는 그런 관계들이 많습니다. 나조차도 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셨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손가락질만 한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전하는 빛의 모습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걸 갖고 계시다면 보여주세요. 여러분, 자랑하세요. 그거를 증언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 비춰주는 것.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돌아서고 돌이킬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빛을 교회 안에만 숨겨두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두는 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 증언하고 세상 가운데 비추는 일일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이 역할을 맡기시고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빛을 비추고 이방인들에게 이 빛을 비추고 그리고 벨릭스에게, 베스도에게, 아그리빠에게 지금 이 빛을 계속해서 비춰나갑니다. 결국엔 로마에까지 가서 바울은 이 빛을 비추게 될 거예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도 있고 그 가운데에 바울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역할, 우리의 역할은 그들을 변화시키는 데에 있지 않아요. 우리 역할은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증언하는 걸 좋아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우린 가서 증언하고 그들에게 비추는 거예요. 물론 그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과 참 마음이 아프겠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어두운 곳으로 향해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힘든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아름답게 사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 회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에게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업을 얻게 하신다고 합니다. 기업이 뭐냐면요, 땅이에요. 땅.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민족, 모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왕국, 여러분, 이걸 누구에게 주시겠다고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사람들을 지금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무너지고 멸망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함께할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소망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어그러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져 오는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국가가 서로 분노하고 다투는 모습들을 봅니다. 세상은 전쟁과 서로에 대한 혐오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세계를 회복하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조상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조상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고 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빛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있겠습니까? 자신에게는 눈이 멀고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소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이음채플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눈이 멀어서
주님의 사랑에 눈이 멀어서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처럼 세상의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담대히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는 하나님의 빛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빛 대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